네, 창세기 2장 7절 말씀 읽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하신 행동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창세기 2장 7절은 우리의 시작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으신 그 흙을 가지고 빚어져서 생기를 넣어져서 생기가 들어와서 살아나게 된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설명하면 하나님의 손길로 지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길로 빚어지고 그분의 생기가 들어와서 생명, 즉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생기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니슈마트 하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니슈마트와 하임의 합성어인데, 니슈마트는 호흡 또는 숨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하임은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호흡, 생명의 숨결으로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생기, 생명의 호흡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내가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 곧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흙이었던 존재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그냥 움직이는 존재가 될 수도 있어요. 많은 동물들은 하나님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살아서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새들도 물고기들도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어떠함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인간은 딱 유일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함이,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존재,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생명,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에 나오는 이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의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우리의 영혼은 점점 메마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시편 19편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를 확실히 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영혼이 소생된다는 게 무엇입니까? 다시금 창세기 2장 7절의 그 모습, 생명, 곧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존재로 다시금 복구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소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율법, 곧 말씀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3절 말씀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소생되어지는 이유는, 그 방법은 여호와의 율법, 곧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말씀 안에 우리가 머물 때, 우리가 영혼이 소생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다시 소통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영적인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너의 능력으로 너의 존재함을 증명하기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열심히 함으로 인해서 성취감을 얻고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나타내고 표현하고 이런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세상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따라가면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일시적인 성취감과 존재감을 나타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왜? 나의 성취감은 계속해서 더 누리고 싶고 더 가지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곧 욕심이 늘어나게 되죠. 그러나 그것은 나의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어떤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또 존재감은
존재라는 것을 내 스스로가 나타낸다라면 끝이 보이게 되겠죠. 그러나 나를 만드시고 나를 살아있게 하신 그분이 나의 존재를 나타내신다면 우리는 스스로 존재감을 나타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너 스스로 너의 존재감을 나타내라고. 너 스스로 존재감을 표현하라고. 너가 어떠한 존재인지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스스로 나를 증명하고 성취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 갈증과 공허함을 낳게 됩니다. 더 많은 성취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고 나는 지치지 않고 그 일을 해내야만 하는 것이죠.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창세기 2장 27절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로 지어졌으며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생기가 생명의 호흡이 우리 안에 있는 존재로 지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증명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증명해 주시는 존재로 우리는 지음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편 19편 7절 말씀처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전의 삶과 다른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서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소통을, 관계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다시 이루어내야 합니다. 다시 회복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나는 나 스스로 성취감을 얻으려 노력할 필요도 없고 내가 나의 존재감을 나타내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를 만드신 분이 나의 존재감을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소생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가지게 됩니다. 이전에 나의 능력으로 하려고 했고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에 지쳐 있었던 그 시간과 다르게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만들었던 생명,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참된 모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 안에 머물러서 여호와의 율법과 그 말씀 안에 머물러서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서 살아가야 합니다. 19편 7절 말씀에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이 지혜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지혜가 있고 많은 지식이 있는데 그것을 아는 것이 지식이 아니고 아는 것이 지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렀을 때 내가 하나님과 소통했을 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온전한 지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내가 말씀 안에 머물러 있으면 나의 영혼이 소생되어지고 내가 세상의 많은 것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이해하고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세상이 이야기하는 거짓에 빠지지 않는 것이죠. 세상에 이야기하고 있는 그 속임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걱정거리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분이고 나의 존재를 나타내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이해하고 인지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것은 말씀이며 그 안에 머물러 있을 때 내가 그것을 다시 회복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던 목적은 우리를 생명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관계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말씀 안에 머물러서 2025년도에는 온전히 말씀 안에 머물러서 영혼의 소생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별하고 분별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